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반석과 요새와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시며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복을 내려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이날을 성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배하러 왔사오니 맞이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위로와 사랑과 소망과 구원의 능력에 흠뻑 젖게 하옵소서. 강한 팔로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복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있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만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정치교독 두 번째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된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 길을 밝혀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개를 만들어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셨으며 반석을 열어 생수를 강물같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로 주셨으며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는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도 크고 많건만 저희는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된 것이냐 교만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속죄와 구원과 영생을 망각한 채 살고 있는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서로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263장 함께 부르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도려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상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눈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강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게 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의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다. 우리의 허물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사랑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정한 명절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 거리 또 근거리로 또 해외까지 나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거룩한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느끼든지 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감사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은 그 어둠을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에 바라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참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침묵하며 목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목을 가리키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목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소금의 맛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하느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이 자리가 나오는 것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 사랑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과견호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의 믿음으로 그 씨앗이 되어 아버지 앞에 나오게 어머니를 전도하였습니다. 우리 과견호 자매가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녔을 때에 얼마나 두근거렸으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의 뜻이라면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저희가 나무를 받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성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 식구들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열심히 기다리는 어디 있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꼭 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귀한 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성들 형제를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장성했을 때 아버지는 산과 들로 뛰어다녀서 아버지는 마음껏 살았지만 이제 연약한 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사오. 이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내기도 그 배불로 삼아주신 우리 박연호 자매를 아버지 하나님 병들게 한 것을 아버지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두 아버지 하나님 자매 형제가 이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참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온 식구들이 아버지 앞에 참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인간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세진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고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의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주의 성전에 몸담게 하시고 생업에도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재원 지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액 투석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후회의 피로 바꿔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투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열심히 뛰고 걷기도 하게 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쳐주실 줄 믿고 전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힘줘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철희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치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만이 밖에 없사오니 저의 몸에서 돌아오는 것은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온전한 몸을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남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다할 수 있는 고백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늘 감사하게 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늘 불안과 아버지 근심과 걱정을 아버지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과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나음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재단의 몸을 감추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 나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골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쪼갤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즐거운 명절을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이 참 편안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재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 곳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방문하셔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도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그 마음을 헤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를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 고백하며 항상 기뻐서 아버지 한 평안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병든 침상에서나 우리의 일상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감싸주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거룩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시대에 사도 바울이 저들을 생각하면서 쓴 서신서가 베드로전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복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는 많은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뭐냐? 너희는 거룩한 자처럼 이제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그것도 너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부름받은 자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인이 참 매력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말, 거룩한 행실을 한다, 거룩하게 산다. 마치 요즘 세상에는 이것이 비현실적이고 또 공상적인 세계에만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 거룩하게 산다는 거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이것은 저 깊은 산속에 있는 수도자들, 수도승들과 저들이 말처럼 느껴지기도 되는 것이지요. 일반인들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높은 경지에 살아가는 거, 이것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또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 거룩한 행실을 한다는 거, 거룩한 자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과 우리 일생과 머나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거룩하다는 뜻이 대체 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로는 뭐냐? 이거는 윤리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과는 달리 높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마치 지금 사대 성인들처럼 뭐 예수님이나 또 뭐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같은 이런 뭐 세계가 모두 인정하는 사대 성인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치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특별히 높은 사람, 특별히 인도 캘커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바로 그 테레사, 저들은 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인, 성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성스럽고 거룩한 것은 나하고는 다른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윤리적인 측면의 어떤 높은 경지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적인 의미의 거룩은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별. 이게 거룩한 모습이죠. 마치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상태,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 신분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하고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 꼭대기로 불러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에 속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 더욱더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신분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함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14,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를 따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은 이제 명절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올게 됐죠. 그 자녀들이 다 누구를 닮았을까요? 옆집 사람 닮은 거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 자녀들은 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소설에는 발가락이라도 닮게라는 이 소설책도 있은 것이죠. 항상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60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뭐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606번 중에 거의 모두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표현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이미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창조하실 때 거룩함을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그 거룩,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이 우리는 상실되게 된 거죠. 떠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이제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좋은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이미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는 본래 죄성을 가진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와 더러운 것에 완전히 더럽히게 되면 무엇이 더럽혀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이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되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모든 삶 전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입으로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모든 시간이,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믿는 사람을 만나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옛날의 옛 성품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다 오시면 거룩한 사람처럼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농토에 나가서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에는 거룩한 것 같다가도 월요일만 되면 옛사람이, 옛 성품이 그대로 되살아나면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모든 날이 주일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고, 수요일에는 노아처럼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시고, 목요일에는 다윗처럼 남의 아내와 동침하고, 금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고, 토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통에 자복하는 것이 오늘의 예수쟁이들이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죄를 회개하고 월요일부터는 죄를 범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이는 마음으로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금세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모든 게 빠르고 자판기를 누르면 곧바로 커피가 나오는 것 같이 모든 것에 금방금방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깨달았다고 금세 성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읽게끔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찬송을 하게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길지 않는 시간 24시간 중에 짧게 15분 정도만 여러분 허락하시면 이런 것이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모습들이죠. 이런 땀과 수고가 있어야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전에 가졌던 사욕을 버려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여러분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여러분이 그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여러분의 사욕,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옛 성품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한 성품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정욕을 끊어야 됩니다.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불의하게 좋아했던 습관들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구습의 옛사람, 구습을 쫓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야 거룩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세 가지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받으면서 쉽게 넘어가게 됐죠.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딱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래? 우리는 어떤 순간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그 순간 딱 한 번만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전에 가졌던 옛 성품과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유혹인 것입니다. 이 유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딱 한 번만이야? 아니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래? 아니야. 우리는 이런 유혹에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이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거룩해야 된다. 생각이 거룩해져야 거룩한 삶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악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선한 생각을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거룩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믿는 도리이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땅의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선한 성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준 거룩한 성품, 그를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그 성품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 생활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어 생활이 거룩해지자.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새해 설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하지요? 옆에 계신 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좋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날에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와 부모가 갈라지고 싸우고 부부가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행실의 모습이죠.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새해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말에 실수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에 가서 보면 선한 말, 의로운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순간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습관이 된 것이지만 이제 우리 또한 매일매일 더러운 말 없어지게 하시고 선한 말과 은혜로운 말을 항상 하십시다. 그리고 예배소서 5장 4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오. 이번 주 이제 가정 예배 자료, 설날 가정 예배 자료도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4절에 가면 축복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새해 매일매일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엄청난 박해와 또 새로운 믿는 사람을 향해서 억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새해에는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말을 많이 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합시다. 험담하고 저주하는 말 대신에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다.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버리고 덕스러운 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하십시다. 짜증내는 말투를 버리고 기쁨을 주는 말,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말을 많이 하십시다. 상스럽고 세속적인 말을 버리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십시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 한마디 한마디로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비난에 섞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둥이만 살아있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런 비난거리는 이런 말을 듣지 마시고 이제 아름다운 말씨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살려는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 거다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끊임없는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의 우리 모습은 잘 보잘것없고 거룩한 구석이 없어 보여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사는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가서 더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온전한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이 거룩한, 우리의 언어가 거룩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대생명 얻은 몸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쓰임받으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좋은 날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한 듯이 날마다 매일이 좋은 날 되게 하시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며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5장 6부와 특별히 췌장의 어려움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에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거룩한 행실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날이 좋은 날 되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날,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저들이 삶이 변화되고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두가 좋은 날, 좋은 생각, 좋은 언어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좋은 날에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좋은 날, 기쁜 날 승리하기를 원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